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포함하여서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으로 분류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에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목회적 권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이라고 하여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복음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였습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위대함과 자랑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신화하여서 그것을 아주 대단한 업적인 양 추켜 세웁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자신은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고 태생부터 남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신화와 족보를 통하여서 너도 나도 서로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아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본성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타인보다 조금 더 높고 낫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이고 신앙생활에 전혀 무익한 것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할 것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변론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서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타나고 맺어져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로써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그 용도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율법의 바른 용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 거죠. 옳은 사람 앞에서 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을 보고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옳은 사람에게 법이 필요 없는 것인데 그런데 법으로서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법이 주어진 것이지 잘못을 파헤치고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나 또한 비난의 대상인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자임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함은 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게 됩니다. 11절에서도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은 자이며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말과 행동과 방향과 목적이 사랑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사랑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또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하여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선생되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늘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